저희가 지난 82문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문에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긴다 라는 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바로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삶에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토록 영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이 땅에서 금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제 뭐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냥 죄를 지어도 되냐라는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 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뭐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되냐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83문이 있습니다. 83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냐? 그러니까 사실 죄는 다 똑같은 죄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가 바늘을 훔쳤든 차를 훔쳤든 다 죄인이다. 아니, 너가 생각만 해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에 너무 격하게 사실 공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죄인인가? 라고 의심스럽다면,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라고 의심스럽다면 사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죄가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성소에서 떠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소를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실 매일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이것은 더 크게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어떤, 야 너는 진짜 그거는 정말 너가 가증스럽다, 정말 그거는 크게 가증스럽다, 그 죄는 정말 큰 죄다라고 성경에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첫 번째 기준은 가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모두 다 죄를 짓죠. 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죄를 짓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라고. 네. 그 태어난 아이 순수하고 예쁜 아이가 뭐가 어디가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그것을 너는 정말 더 가증스럽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생각하실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큰 은혜를 입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을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 왕의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나오지만, 거기 안에서 백성들의 죄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의 죄는 언제부터 안 나오냐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뒤부터는 백성들의 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을 때는 아브람 한 사람의 삶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죠.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 이후로, 출애굽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금 보여주시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제 왕들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잘 알죠. 사실 여러분, 다윗 왕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질병, 전염병에 돌아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실 다윗 왕이 범죄를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죄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 왕의 죄만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은 사람의 죄가 그토록 크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역시도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지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많은 은혜가 솔로몬에 그만큼 책임이 가고, 그 솔로몬이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죄는 너무 무거워서 결국 솔로몬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베푸신 은혜가 있어 그 다음 때 왕에 쪼개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세워진 왕의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먹은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성숙도를 그래도 대부분 따져서 그래도 좀 나이가 든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게 되죠. 저 어린아이들에게 책임을 많이 지울 수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책임을 많이 지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만큼의 경험과 뭔가 배우고 익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사실 가장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우십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은혜를 누린 사람, 많이 깨달아서 많이 변화를 얻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책임을 지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더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는 많이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 많이 안 받으려고요.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크게 혼을 냈던 기억이 나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그럼 뭐 달라 사냐고 제가 그냥 죽으시지 뭐하러 사시냐고 그랬죠.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많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많은 은혜를 누리지 않겠다? 말만 그러죠. 사실 대부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소박하고 욕심 없이 사시는 분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는 무엇으로 봅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아이, 많은 것은 누리고 싶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만큼의 책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에서는 피해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누구에게 범한 죄를 가장 크게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시죠.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 죄가 살인죄,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살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든 어떤 자기 욕심에 죄를 짓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물으시고,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에서 살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교회를 위한다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했지만 실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시대에,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예수님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에 넘치는 공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일 처음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래서 그들은 그 죄의 책임에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숨겼다고 목숨까지 빼앗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그만큼의 큰 죄를 그들이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범한 죄 외에 또한 하나님께 범한 죄가 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죄가 크겠습니까? 십계명을 살펴보세요. 1, 2, 3, 4 그렇죠. 부모입니다. 윗사람께 행하는 죄, 범하는 죄가 바로 그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 공경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문제도 크고요. 또 공경해야 할 상황에 내가 공경 못할 여러 이유들이 또 많다는 것도 이유가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또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윗사람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또한 윗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 가까운 가족들에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물으십니다. 친족들에 대해서. 이 지금 흐르는 걸 보면 딱 아시겠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은 단순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시고, 질서가 위배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 부모에게 대한 죄, 윗사람에게 대한 죄, 자기 가족들, 그리고 또한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 대한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뭐 그러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크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떠한 우리의 공공의 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죄로 여기신다. 이것은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의 속성 또는 질.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어떤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어기는 것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의 개수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도 또 짓는 거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선을 해하는 문제, 그래서 교회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그것을 회파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경중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83문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조금 다른 죄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그러한 죄들을 범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식간에 사실 우리의 아직 죄된 본성이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아직 내가 예전에 했던 습관처럼 생각을 하고 또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이제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제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 내가 살아가려면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 나는 그냥 습관처럼 해오던 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는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나의 삶에 익숙한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상하네?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사실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해왔던 건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되물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이제 내가 죄로부터 조금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쭉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민망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또한 내가 그냥 내 의식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정말 크게 생각하신다라는 그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비록 내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 크게 달라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윗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83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냥 죄라는 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돌아보자 하면 안 돌아보고 싶습니다. 안 돌아보면 내가 깨끗한 것 같거든요. 생각 안 하고 안 돌아보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더 낫게, 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하는 거 불편하죠. 몰라서도 불편하고, 알면은 더 불편하고, 알고 살으려 하면은 더 불편하고. 사실 그게 말씀이 참 딜레마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데, 알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불편하고, 살려고 하면 아이고 어떻게 또 사냐, 더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참 좋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